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숙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성숙한 신앙, 또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어린 아이는 이가 나지 않은 아이는 특별히 밥을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만 먹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다 으깨서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이 덩어리진 것을 씹어서 소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고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또한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맛보았던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은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자랑을 너희의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의 삶.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은 불쌍하게 여깁니다.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감정의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생각의 시작의 끝이, 시작의 출발점이 인본주의적이냐 신본주의적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느냐의 너무나 큰 차이로 그 출발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휴머니즘이 되면 사람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영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 동정심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그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적 일시적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분명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미성숙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비유보다 그 비유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육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아직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자랑, 육체의 만족 가운데 머물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성숙에 이르도록 강구하고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다툼이었기 때문에 그걸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파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볼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됐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나온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아들들을 요청하고 있는 아들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끝까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우편과 좌편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동참하는 것이 좌편과 우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구하였고 그때 좌편과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간구로 굉장히 큰 것, 우리가 믿음의 모습, 겉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는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인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속하여 사람의 자랑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말을 12제자가 들었을 때에, 그 어머니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12제자가 분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것을 강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이 가치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목숨을 걸고 이 선교함으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머물면서 개척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개척자로 떠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볼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리더십으로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이 이집트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존경받을 만한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 그리고 또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는 그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는 두 그룹이 서로 다툼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다윗과 함께 천막을 치면서 동역을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돕고 세운 리더가 바로, 함께 협력한 리더가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협력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온 아볼로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지나간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섭섭하게 아볼로가 왔더라도 나랑 의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물을 심고 물을 주는 것, 개척하고 또 그걸 돌보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능케 하시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노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뭐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몰라도요, 살짝 뒤로 핸드폰 찾아가지고 다 말해요. 근데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서로 다툽니까? 교회에서도 다투면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너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가 아니라 함께 최선의 길을 찾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협력의 모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 어쩌면 이렇게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비유로 세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셨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없이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밭에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텃밭을 많이 가꾸시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순의 집에는 누가 살까요? 영수가 삽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집은 풍랑과 비바람을 피하게 하는 우리의 쉼의 안식처입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이 믿음이요 진정한 삶의 가치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